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먼저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1절. 자, 찾으시고 1절. 자, 읽어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 1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생명을 향한 분명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고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가 없고 또한 의와 불법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6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까닭은 하늘 나라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이 복음이 지향하고 복음이 정말 주고자 하는 생명의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거룩한 온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23, 24절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이 영혼육이 정말 거룩한 가운데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시는 때까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한 우리의 이 영혼육이 정말 보존되어져서 주님의 맞이할 수 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바라심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여기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죠. 분명하게 이제 갈라지고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 파로 갈라지고 또한 음행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 이제 결과가 이렇게 여기에 근심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죠. 그런 여러 결과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음행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근심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
그 결과가 지금 어떠했다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이 주는 이 근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은 여기에 분명히 사망을 이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만들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욱더 충성되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누룩 덩어리가 있으면 묵은 누룩이 있으면 제거해내고 그것을 벌하고 그것을 또한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따라 근심한 결과가 오늘 읽은 그 1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우리 안에 간절한 사모함에 이름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한 분한 마음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체의 미약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들을 일으키고 더욱더 사모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말로만 된 것이 아니죠. 복음은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또 1장 5절에 그 말씀하죠.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고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무어하고 정확하고 또한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분명히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이런 근심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37절이나 38절에도 잘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났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단식하게 되어지죠. 그런 이런 단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 사함을 제사함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여기 38절부터 해서 62절까지 잘 나올 겁니다. 60절까지 정도에 여기 잘 나오죠. 스데반이 이 7장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기 38절에 그 불같은 말씀을 자기도 대언해서 전하죠. 그 불같은 말씀을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애국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모세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7장 전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들어서 찔림은 일어났죠. 찔림은 일어났지만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쳐들고 죽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인지를 우리가 보시면 있잖아요. 정말 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있죠. 7장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걸 일으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죠.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와가지고는 거역하고 거부하면서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은 돌을 들고 쳐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죠. 우리가 이 회개에 이른다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한 군데 보고 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22장.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강팍해져 버리면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늘 끊임없이 두루마리를 빨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죠. 이것이 한번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중에 굳어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22장으로 가봅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2절.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일 죽더라도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크고 이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요나서의 3장에 가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려고 결정을 해놔놓고는 요나를 보내서 불과 며칠입니까? 하루 동안에 불성실이죠. 요나의 불성실. 그 큰 성읍은 며칠, 하루 이틀 사흘 걸었더라도 맺혀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말아버리죠.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런데 그 불성실하게 요나가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벼옷을 입고 회개하죠. 그래서 살려주시죠. 이런 마음들이 일으키기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서 7장에서 밝힐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보존해라.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 이 약속을 너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너의 영혼육을 끝까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서 예수의 그 피값에 걸맞는 이런 믿음을 일으키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받아들였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찔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가봅니다. 7장에.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니다. 자, 7장. 자,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자, 읽어봅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자,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행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누가 오셨는가?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회개라 크는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기회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국에서 나온 이후로 10번이나 거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를 하려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자, 여기에 이제 51절로 가봅니다. 자, 51절. 자,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서대관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 대단한 자랑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이 자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스리고 거역한 것이 뭐로 해서 오시리라 하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라 하는 걸 밝힙니다. 자, 이렇게 밝히니까 자, 54절 읽어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요. 자, 이렇게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찔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회개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살인하죠. 돌로 쳐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 가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으로 갑니다. 14절에서 17절. 자,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3장. 자,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양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정말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에 한 번 붙잡히 버리고 매여버리면요, 진리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악의 영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세상 주관자인 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이런 문제가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듣는 것이 거부되어집니다. 아무리 옆에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진짜 안 됩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래도 그 당시에는 들리지 않대요. 그만큼 사람의 이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의의 열매,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진짜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이 주는 근심을 따라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오늘 죽어도 좋,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악을 행하자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만큼 회개와 돌이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왜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큰 종들이 왜 나서지 않을까? 왜 이런 회개의 기치를 들고 정말 이 원수이 교회에 심어놓은 이 악의 깃발들을, 이 거짓의 깃발들을 뽑아내고 진리의 깃발을 들면서 그런 회개의 때를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왜 큰 종들이 안 일어날까? 이런 마음. 우리가 미약하고 나약한 정말 좀 지각 있고 큰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단식하듯이 어떻게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진짜 청량하고 재보고 이것을 정말 회개를 일으켰어서 본질 속으로 이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이 진짜 진수를 외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내 종이 없는가 이런 마음.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자, 6절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 이걸 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복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진실한 것, 이게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도 다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 1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버리는 이런 아들이 있는데도 그런 교회에 이런 엄청난 이방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묵은 누룩 덩어리 하나가 교회 전체를 다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자, 11절. 자,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명백하게 6장 14절에 18절에 밝힐 때에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밝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진리와 의가 이 거짓과 불법과 같이 갈 수는 없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진짜 성전이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리스도와 사탄의 숭배자들이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 읽어봅니다. 6장 읽어봅니다. 6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부귀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분명하게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열중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어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이 검을 가지고 진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나아갈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없는가? 그런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을 일으켜야 제대로 된 이 근심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려 하시죠. 죄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유하는 권세가 있어서 그 통해하고 자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나가지 않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책망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나지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죠. 여기 33절까지 잠언서의 1장에서 밝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말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교훈하기를 시작하죠. 그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은 교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꾸준해서 이것을 받지 않으려 할 때는 교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게 다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불러봐라 하나님이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급한 일을 당하고 다급한 일을 당해서 너희가 절박하게 부르짖어도 나 여호와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녕히 살며 재앙에 두림없이 평안을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이 백성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르쳐 옳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백성을 종일 불러도 그들은 그 부름에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단식하죠.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종일 손을 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다 가고 이 부름에 손을 잡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것을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잘 나오죠. 1장에 잘 나옵니다. 또 말라기스에 가면은 더 잘 나오죠. 이런 데 가면은 뭐 명백하게 다 나옵니다. 1장의 내용은 진짜 1절부터 보면 심각하죠. 심각하죠. 아무리 교훈하려 해도 아무리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백성을 장자로 삼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고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백성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런 지금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교훈하려 해도 그 교훈이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폐역에 폐역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만신창이가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한다 했어요. 그리고 무수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거, 금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내게 소용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 재짐을 지고 너희들의 수고의 짐을 지기가 내가 무거운 이 짐지기가 곤비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절기로서 성회로서 대회로서 안식일로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이제는 차라리 그 모든 게 폐해지기를 원하고 성전문이 닫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소속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가 정말 이렇지 않는지를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한국교회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의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이 언론에 모든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에 정말 교회가 가슴 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령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근심이 없는, 마치 여기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 회개라 하라고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같은 거죠. 아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가 있는데 왜 큰 교회의 어른들이 가슴 치지 않을까? 종들이 가슴 치지 않을까? 자, 이사야서 한번 가봅니다. 자, 43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자, 26절부터 한번 봅니다.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자, 26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입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비방받습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밝히고 이것을 가르칠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성소의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소의 어른들이 욕되게 지고 이렇게 교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이것은 수없이 성경에서 합니다. 뭐 한다 했습니까? 이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가르치려 하고 이것은 수없이 말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본질 이 자체는 이제 가르치려 하지 않는 교사들이 배반했다 했습니다. 성소의 머리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사야가 밝힐 때에 29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여기 예수님이 자 11장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52절. 자,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보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교사들이 다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교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진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문을 전부 다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른 진리의 진실한 교훈들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 일어나도 알려지지 않죠. 덮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번 터져버리면 뭐가 일어나죠? 수많은 안티 세력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비방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전도의 길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복음의 위력과 능력이 훼손되어 버리죠.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자, 17장. 자, 이사야서
17장 6절로 갑니다. 17장 6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의 이 진실한 지식들을 성도가 가지고 있고 교회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고 종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바른 교훈이 실시됩니다. 탄식하고 가슴 치야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건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분명하게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정말 이제 차벌라 해도 차벌 수 있는 이 지금 근거가 사라질 정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저쪽 유럽 쪽 서구나 이 미주 쪽이나 이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던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이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있는데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이 죄를 뿌리고 원수들이 그 불의의 깃발들을 교회 안에 막 꽂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회개하자면서 깃발을 진리의 깃발을 드는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자, 가봅니다. 시편 74편 3절 4절. 시편 74편 3절 4절.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이 원수들이 성소에다가 전부 불의의 깃발, 거짓의 깃발들을 이렇게 꼽습니다. 이 지금 악한 영들이 움직여서 더럽혀집니다. 성경에 밝히듯이 이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여기 영과 짐승과 거짓 종들이죠. 거짓 종입니다. 선지자들. 이런 일에 다 들어가서 뭘 한다 했습니까? 이것을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전부 다 교회를 더럽힙니다.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렇게 밝혀놨지 않습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일어납니다. 용에게 있고 짐승에게 있는 이 거짓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 거짓 종들 이익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선지자와 종들에게 들어가서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다가 원수들이 이렇게 깃발을 다 꽂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진리의 깃발을 드는 자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런 어떤 마음. 자, 시편 60편에 가봅니다. 자, 시편 60편. 자, 시편 60편입니다. 3, 4절입니다. 3,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는 이 독주들에 전부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정말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고 이것을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왜 안 일어날까?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을 있으리로다. 용기를 내서 용감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정말 성령이 주는 이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왜 안 일어날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칼바를 알지 못하는데 복주가 먹여지는데. 자, 에레미야 51장 7절. 자, 에레미야 가봅니다. 51장 7절. 51장 7절입니다.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지 않은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라. 여러분, 혼잡하고 혼미한 이 바벨의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온 나라 온 민족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미치게 하는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또 혼잡하고 혼미한 것들이 부어집니다. 진리 아닌 거짓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죠. 그리고 좋은 것이 좋다 크고 덮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을래야 이제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이 진리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불법함 속에서 그냥 이 묵은 누룩들을 놔두고 정말 이 진심의 근심과 회개를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부어버립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로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려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열왕기상 22장에 일어났듯이 아무리 바른 말을 미가야 선지자가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사야가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일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돌아오지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도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 있는데도 안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 자, 한번 가서 또 봅니다. 자,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자, 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이죠. 베드로 전서 3장 3, 4절입니다. 3, 4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겉으로 꾸미고 포장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너무너무 보기 좋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안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숨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이 단장되어지길 바라라. 이 새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라. 이 새 사람이 성장되길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140년의 시간이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의 시간 동안에 진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방방 곳곳에 저 아파트에서 창호만 쫙 열면은 높은 데서 치다 보면은 전부 십자가에 불빛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게 전 세계를 다 봐도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런 지금 140년 동안 이루는 이것이 마치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 이제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짜 마음속에 일으켜야 됩니다. 호시아가 말하는 이런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정말 재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주상들을 만들어질 때에 더욱더 번제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재단을 더 크게 하고 그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하면서 내게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너희들이 마음밭을 기경해라, 묵은밭을 기경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진짜 거짓을 바꿔라서, 이게 죄를 바꿔라서 거짓을 먹는 이 지금 신앙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짜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는 각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진리의 이 기초돌, 디딤돌, 머릿돌에 청량줄에 대 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저울 위에 나를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밝히죠. 13장 5절과 8절에 밝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되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의 믿음 속에 있는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믿음의 증거 안에 우리가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1장 5절에 있는 이런 지금 확신 속에 우리가 있는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믿음을 일으킨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믿음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근심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죠. 우리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이라 하는 것을 말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적어도 기독교 단체들에서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일들을 하자. 우리 전부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우리의 음행과 음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부르짖고 이러한 것을 금고하고 이러한 것을 건면하고 이런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포들이 지금 없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거와 연합되어 있다 보면은 이걸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기도원에 가서 딱 앉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일으키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너무 수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 22절에서 아까 읽었던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지금 수고롭게 하고 수고의 짐을 지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있고 뭐로? 우리의 수고의 짐으로 우리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언약했습니다. 그의 피와 살로 언약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진리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듯이 이거와 언약하는 게 이거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망과 언약하고 소울과 맹약했다,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과 우리는 이 진리와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잉태된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와 언약해버리고 이거와 맹약해버린 이 모습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에서 나오는 여기 4장 1, 2절이나 2장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죠. 구원이라는 게 더한이 되어버렸다. 구원이 더한이 되어버렸다. 이 구원이 긴가민가하고 식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지근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지근해보는 토에 내친다 하셨죠. 그럼 여기에 말씀하듯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엇에 이게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흘러서 뭐한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이런 말합니다. 사상 누가 같은 거예요. 창수건하고 비바람 불고 쳐버리면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이렇게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감에 다시 말하면 땅에 건설하려는 믿음, 땅에 이루려는 믿음. 이건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땅에 모양 내려는 믿음이고 땅에 이룩하려는 믿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48장 1-4절이나 여기 에스겔서 9장 1-6절이나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24장 21절에나 이런 데에 밝히는 내용대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혀버립니다. 하나님 전부 무너뜨려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너희가 성전을 자랑하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성소를 자랑하고 성소의 기쁨이 되고 성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체로 채워서 다 더럽혀버리고 이 성전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가? 오늘 이게 가리워지고 덮여져 있는 교회 안의 모습들을 이것이 만약 이제 껍질이가 뺏겨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도 막 미투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이 덮여져 있는 이게 사람이 덮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이 부끄러운 것을 모양 내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내면은 돌아보는 신앙이 안 되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는 본질적인 유대인,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단선되죠.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 2장 28절 29절에 밝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이 철저한 타락, 실로가 오시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도 유다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실로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평화의 약속을 가지고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 복음이라 크는 이 대단한 화평의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창조하실 구원을 창조하실 이분이 오신다 했는데 이분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죠. 이 비극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정도로 타락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면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이 나중에 밝힐 때에 로마서 9장에서 10절, 8절, 11절에 밝힐 때에 여기 13절 이런 데 밝힐 때에 이 밖으로 거론한 성도가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난 교인이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듯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듯이 내면적인 숨은 사람, 이 안의 사람, 이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또 하늘의 별같이 그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아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걸 왜 안 할까? 우리가 여기 신명기에 10장 16절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6장 10절이나 9장 26절이나 이런 데 나오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요엘서도 잘 나오죠. 요엘서에도 2장 10절에 여기 잘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강조했을까? 왜 아까 이게 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유익된 것을 다 버려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으니까 들을 기도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신앙만 하고 있다. 그런데 가슴을 찢어라. 이 가슴 마음을 찢어라.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심으라. 이걸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통제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일 손을 내밀고 내 백성을 불렀지만은 옳지 않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의 길로 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울산을 토요일 갔다 오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 있잖아요. 소리. 기도하라고 소리 하나 들었는데 그게 그 인생을 바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자기 인생을 바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분은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 소리가 계속 내 안에서 들려주니까 계속 들려주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닫아버리고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닫아버리면 정말 거짓을 믿는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버리고 이렇게 지금 독한 독주를 먹여버리면 거기에 취해버리면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소멸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 내 모양이 미약하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두루마리가 빨려지니까 내 옷이 빨아지니까 매일매일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걸 자꾸 빨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이 14절을 실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날마다 매일 항상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으로 만다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 말씀으로 발을 씻듯이 계속적으로 씻어내. 여러분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발 안 씻는 사람 있습니까?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아마. 요한 3장 13장 10절에 발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듯이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이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발을 씻듯이 두루마리를 빨듯이 내 옷을 빨듯이 더럽히지 빨듯이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안 해봐보세요. 나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더럽혀진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계시록 16장 여기 15절에 말씀하듯이 16장 15절에 이것이 더럽혀져 버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리워진 것이 나중에 벗겨져 봐보세요.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전부 다 드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탁 더럽혀놓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탁 더럽혀놓고 진리와 의로 지원받은 옷으로 탁 입혀놨었어요. 근데 이게 더럽혀지 봐보세요. 나중에 뭐가 되죠? 벗김을 당합니다. 벗김을. 그 이게 벗겨져 버리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밝힙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벗겨버리는 이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려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더러운 옷을 주님이 친히 다 벗겨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혀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걸 스가랴를 통해서 다 보여줬죠. 스가랴서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4절 5절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스가랴서 다 보여줬죠. 이 스가랴서에 가면은 3장 4, 5절에 다 보여줬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깨끗한 옷을 입혀놨다. 아름다운 정결한 영화로운 옷을 입혀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더럽혀주는 걸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에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이것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나중에 벗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죠. 우리가 이 부분과 같을 겁니다. 다시는 회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빛을 받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들을 받고 이러한 것들, 이 구원의 경험들을 다 하고 이 정도를 가졌을 때에 너의 옷을 이제 더럽히지 말라. 너의 영혼육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보존시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깥의 일들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이 문제보다 우리 안이 지금 무감각해지고 우리 안이 더럽혀지고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심어놓은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다시금 끄잡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 청소하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킬 때에 이렇게 지금 교회의 어떤 종들의 수치가 이렇게 드러날 때는 아직 기회때예요. 아직 기회때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낼 때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 주려고 아직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정말 너희들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받으라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분명히 어떤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에 봤었습니다. 어떤 악인도 하나님은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악한 자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과거에 어떤 잘못된 악도 기억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네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적이 많고 업적이 많고 결과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네가 이 공의와 정의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너의 그 모든 앞에 이루는 공은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고린도후서에 밝히듯이 6장 1, 2절에 밝히는 것 같이 오늘 구원의 때고 오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해인 것을 알고 내게 이 기회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밝히는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합당한 것들을 부수기를 바래. 부숴주세요. 이 부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들과 내 길을 주장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주장했던 것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다 부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것이 일어나려면은 우리 악한 마음의 완악한 데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들을 버려야 돼. 너는 이것을 버리라. 너의 계획을 버리라. 너의 생각을 버리라. 너의 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버리면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진짜로 시편 37편 5, 6절에 말씀하듯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도록.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주장해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진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내 경영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분명히 밝힙니다. 1장 16절에서 20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건세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어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피로 이루는 이 화평의 세계를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와 있는 숨은 사람 새로운 생명이 진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다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다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있습니까? 다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이루어가는 목적과 내가 이루어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경영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셔서 나를 그 안으로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듯이 에레미야 1장 10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뽑아내지고 드러내지고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멸절되어져야만이 진리라 하는 복음의 명백한 생명력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건설하고 건축하고 세우고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여기 12절에 밝히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정말 악재와 이러한 멍에와 이런 포악한 것들이 다 이 줄들이 끊어져 결박들이 끊어져 이런 악재와 포박과 결박들이 멍에들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 내 영혼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이 생수로 만족되어지고 이것으로 족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은 생같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일으키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게 내 경영,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전부 손을 쥐고 내가 뭘 하겠다는 욕심들을 다 손을 쥐고 내가 사역에 대한 어떤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다 손을 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의 예고 안으로 정말 복음의 완벽한 그 시작 안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도 땅에서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욕심의 시작입니다. 근데 주님 이거 다 손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설악하는 자리에 서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만이 나타나길 바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잠언서에 밝히듯이 우리 계획이 설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잠언서 5장 21절이나 잠언서 19장 21절이나 잠언서 16장에 밝히듯이 1절, 3절, 9절에 밝히듯이 우리 계획이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이 섭니다. 그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그 말씀의 뜻들을 내게 나타내서 주님의 경영 안으로 나를 이끌어달라. 내 경영을 이루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너를 주님의 경영 안으로 이끌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한 일원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또한 참음과 인내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기회를 줍니다. 또 이사야서에 밝히죠. 61장 6절에 이걸 보는 61장 6절에 하나님의 동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이걸 바랍니다. 이 영광된 의의 직분 있잖아요. 이 길이 있는 이 의의 직분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10절에 내게 주신 이 영광된 이 직분을 진짜 끝까지 지키지 않을 수 있기를 이 직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이 위치와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이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 이 다시 영광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영광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정인으로서 말씀을 주셔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직분을 어떤 자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에레미야가 하듯이 에레미야 17장 16절에 절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유다서 1장 6절에 이 직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뺏기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위치를 잃어버렸죠. 자기의 직책을 잃어버렸죠. 자기의 직분과 자리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존재.
근데 끝까지 우리는 이 직분에 물러나지 않겠다. 끝까지 이 직분을 지키고 가겠다는 그런 중심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만 제가 오늘 일찍 가야 돼서 6시, 지금 어디 갔다가 6시부터 지금 10시까지 또 강의를 해야 돼서 자,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여기 신문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정말 지탄받는 때에 신뢰성을 잃어가는 때에 75%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조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를 실나. 이분은 이 주기철 목사와 같이 형무소에 있었던 분이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시험을 칠 때에 이 백지에다가 이거 하나를 기록한 사람. 예수천당 천국이죠. 시험을 치는데 목사가 되려면 시험 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지를 내면서 예수천당을 그 답안지에 썼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그러면은 평양신학교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교수로서 가르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를 세우고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낙제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목사로 섰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우리는 이분은 잘 알죠. 잘 압니다. 왜냐?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형무소에서 순사들의 그 고문을 받을 때에 고문을 하면 두드려 패면 그 입에서 요거만 나옵니다. 요거 예수천문답 예수천문답. 그러니까 그 순사가 하는 말 아니 니는 쉽게 말하면 니는 다른 사람은 고문하고는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은 아파서 죽겠다고 고한지인데 니는 어째서 요거만 나오는 하니까 그분의 이분의 답이 내게 예수로 꽉 했다. 여기 예수로 꽉 찼기 때문에 누가 찔러도 누가 해도 예수만 나온다. 예수만 나온다. 그래서 이분이 해방되기 1년 전에 죽으셨는데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선정하고 죽기를 각오하시오. 그래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것들이 이거 여기서 안에서 죽으면 민중들이 들고 올라가겠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죽을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죽습니다. 밖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알려집니다. 이분은 알려졌잖아. 안에서 죽습니다. 이분은 밖에서 왔는데 사모님이 같이 가라 세워 다니고 다시 거기서 죽어야 중간에 이렇게 좀 아름다고 했다는 말도 있더만. 다른 분 이름인데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안 나요. 최건능 아니고. 그렇죠. 맞아. 최건능. 건능. 최충성인가 뭐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말씀했듯이 진짜 우리 안에 예수를 채웠어요. 아멘. 이거 축하합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다윗의 시편 49편 7절의 고백같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만족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의 영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를 채우고 아멘. 예수를 채우고 아멘. 그게 말씀으로 채우죠. 그러면 그분은 계속 이제 진리에 이점합니다. 진리의 파장이죠. 파장. 하나님과 교신하는, 그리스도와 교신하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감동이 일어나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전기가 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연결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보화를 구하는 것보다 천천 금은보다 주의 이 말씀하심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불러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너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라 하셨으며 또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입에 둘 때에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유쾌하고 즐거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이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